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요즘 최근에 특히 이메일이나 전화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많은 연락을 받습니다. 그 연락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정말 살아난 것 같다라는 찬양과 감사와 감격의 그런 연락이지만 또 대부분의 분들이 그로 말미암아 많이 고립되고 외롭고 왕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불편함을 또 토로를 하곤 합니다.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오사카에서 저희 교회 설교를 들으시는 어떤 성도님께서 엉엉 울면서 전화를 하셨는데 그 저희 교회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서 혼자 듣기가 너무 아까워서 CD를 복사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왕따가 되어 있고 모든 모임에서 자기가 다 빠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울고 있는 그분에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잘 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렸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분명히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성도가 올바른 복음을 가진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진정한 노마드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정작 본인들에게 닥치면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근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굉장한 칭찬과 굉장한 찬사를 받으며 떠나는 이들이 있죠.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40만 명이라는 조문객이 오기도 하고 40만 명이면 사람이 가슴과 가슴을 맞대어서 쭉 일렬로 세워도 300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구까지 사람이 일렬로 쭉 설 정도로 조문객이 온 거죠. 그 중에는 무신론자들, 또 불교인들, 스님들, 이슬람교인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조문을 온 거죠. 한 기독교인이 죽었는데 세상이 그를 칭찬하면서 조문을 왔어요. 어떤 게 옳은 삶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감동시키고 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성경에서 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수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받고 간 그 사람과 다른 점이 뭘까요? 지금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분들은 그분처럼 무소유의 삶, 남을 돕는 삶, 착한 삶,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못 살아서 핍박을 받는 걸까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표지는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세상은 온통 그를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성경과
지금 세상이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게 요구하는 어떤 그 표지, 표본, 이런 게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다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세상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건강한 교회, 깨끗한 교회, 선교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는 그런 세상에게도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목적지예요. 그죠? 그것도 건강한 교회의 목적지.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고 간 거냔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에게. 교회의 목적지가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적지는 인간은 죽은 흙이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뿐이고 하나님 나라만 가치 있는 나라다라는 걸 이 세상에서 밝히 드러내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주장하고 은혜만을 붙들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때부터 욕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오늘 새벽 설교 때 설교를 하다가 문득 든 문득 생각이 난 예화였는데, 지금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과 칼 아래 놓여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그 유명한 설교,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놓여 있는 죄인들, 그 설교 한편으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게 진노의 성도들의 손 안에 놓여 있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부르면 언제든지 와야 돼. 그리고 화를 내면 언제든지 왜 그래? 뭐가 불만이야? 달래줘야 되고, 그런 하나님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온 세상은 그 크신 어미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놓여 있어요. 그 하나님이 불을 던지면 그 끝이거든요. 여러분 집에 개미들이 들어와서 와글와글 집안을 더럽히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개미약을 들고 그들을 향해 발사할 준비를 하죠. 그걸 보고 있는데 이제 곧 내가 쏘면 죽어요. 요즘은 약도 독해서 그냥 한 방 쏘면 다 죽더만요. 누르면 죽는데 그 개미들이 지들끼리 전쟁도 하고 지들끼리 시집장가도 가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구도 하고 과학 문명도 발전시키면서 바로 내 앞에서 막 자유의지를 발동하여 삶을 살고 있어요. 문제는 나는 지금 이걸 쏘고 싶다는 거예요. 지저분해서, 더러워서. 근데 개미들이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지들끼리 막 나는 여기서 지금 이걸 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들끼리 건강한 사회, 건전한 사회,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서 그 아래에서 여기에서 그 진노의 불과 칼을 들고 있는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한 채 자기들끼리 건강하고 깨끗하게 살고 있어요. 집주인은 그들이 어떻게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이걸 지금 깨끗이 청소해야 돼요. 그때 개미들이 알아야 할 건 저기에서 나를 보고 화난 누군가가 있네?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여야 돼요. 그게 성도여야 됩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붙들어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찢고 까불어도 진노의 불과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은 그걸 근거로 그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이미 그들은 죽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나를 알아먹고 내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만 골라서 살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쏴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꽁꽁 묶여갖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깨끗하고 종교적이고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랬죠. 예수님은 교회를 만들었고 악마는 채플을 만들었다. 예수님은 진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악마는 이 가시적 가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히 서머나 교회 오면 이건 왔다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믿게 만들어 버려서 여기서 행하는 일에 참여를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불과 칼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아무리 사회의 정의를 외치고 사회 개혁을 외치고 도덕적 윤리적 건강함과 깨끗함을 외쳐도 그 전체가 다 죄예요. 그 일로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런 예를 들었어요. 청계천 피복노조에 전태일이라는 재단 보조사가 야 우리도 밥 좀 더 먹게 해줘 라고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여 죽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이 그 일을 바라봤을 때에 이런 그림으로 바라보자는 말이에요. 지금 주인이 진노의 눈길을 갖고 진노의 눈으로 에프킬라를 뿌리려고 하고 있는데 개미 몇 마리가 나와서 자기 몸에 신나를 뿌리더니 야 이 개미의 세상에서 우리도 평등하게 살게 해줘 라고 대단한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때 이 진노의 불과 칼을 든 이 주인이 그 모습을 기특하게 여기겠냐고요. 이 주인은 이걸 쓸어버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어떤 이가 내 몸에 신나를 뿌리고 나이터를 들고 있어요. 거기에서 기독교인은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밥 몇 숟가락 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영생이라는 걸 우리는 인식하고 자각하고 그걸 위해 매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럴 때 세상이 뭐라 그러겠어요? 네가 감히 전태일 열사를 그렇게 폄훼해? 이 나쁜 놈아, 네가 교회야? 네가 예수 믿는 놈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는 그렇게 세상에게 욕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촛불을 들고 나가서 그 일에 동참하면 여러분이 죽었을 때 40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의 조문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다 쓰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교회가 그걸 추구하고 있다니까요. 교회는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티끌이며 죽은 흙이구나. 하나님 언제든지 그 에프킬라 쏴서 다 쓸어버리세요. 이런 걸 왜 두고 참으세요? 우리에게서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왜 요즘 김성수 목사님 설교가 방종을 조장하는 설교로 바뀌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목사가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몇 번 강조를 했다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그동안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가 성령이 하신 일이겠습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한 거죠. 제가 몇 마디 했다고 이거 이제 안 해도 되겠네? 안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지금까지 자기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 의로 마일리지로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자기는 가치 있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뭔가 가치 있는 일로 쌓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목사가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그럼 안 해도 되겠네?
그럴 거면 그 일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그런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들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죄라니까요. 은혜를 모르면 그런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방종해도 되겠네?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어떤 걸림돌을 던져도 그 안에서 성령이 하고 계신 일이었으면 그런 소리 못해요. 자기가 하고 있었으니까 안 해도 되겠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를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이야기했더니 맘대로 살아도 돼요? 자유.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지. 적어도 그 정도는 이해하고 계실 줄 알고 은혜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요? 심지어 신학자, 목사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왜 사람들을 그렇게 방종으로 몰아가느냐고. 당신이 성경을 진짜 압니까?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못 물어봤지만 언제 제가 방종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알고 진짜 선, 진짜 착함,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걸 챙기자고 그런 거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십자가의 절정에 도달을 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그런 자백으로 자신들의 실체를 폭로당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것은 스스로가 왕이 되기 위해서 진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사사기를 거쳐서 전 역사를 흐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부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부재성과 은닉성을 조롱하는 그러한 마귀의 사상을 한 문장으로 보여준 거예요. 약한 모습으로 오는 왕, 감추어진 왕, 숨어 행하는 왕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의 반응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그는 왕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왕이 아니다. 이 세상 것이 왕이다라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상 8장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죠.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현장이에요. 세상이. 그러자 여러모로 예수님을 놓아주려 노력했던 빌라도가 모든 걸 포기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줘요. 그게 본문 16절이에요. 보세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빌라도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잠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하는 모든 인류의 대표로 인간의 선악 구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심판하는 그런 모든 죄인들의 대표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할 피조물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심판해버려요. 자기의 선악 구조를 갖고. 빌라도가 바로 그 모형으로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주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는 빌라도가 넘겨줬다 그러는데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파라디도미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여 있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 이게
내어주신이라고 번역된 이 파라디돔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16절에 저희에게 넘겨주니라에 쓰인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준 건 빌라도를 그냥 상징적인 모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 모든 세상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4장에도 똑같은 단어 나오죠. 볼까요?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죠? 여기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무서운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아들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런 무서운 일을 왜 하나님이 계획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패역한 존재로 여겨지며 얼마나 더러운 존재로 여겨지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태워버려도 아무런 할 말 없는 죽은 흙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감동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저게 내 자리인데 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예수님은 가장 극악한 죄수였던 바라바의 자리에 못 박히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죄수를 하나 선택해서 예수와 이 죄수 중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사람들 앞에 내놓았잖아요. 그러려면 죄인 중에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죄인 중에 가장 극악한 죄인을 뽑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으니까. 그게 바라바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바라바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양쪽의 강도가 달렸고 예수님이 가운데 달리셨잖아요. 그 자리가 바라바가 달릴 자리였단 말입니다. 그 양쪽에 달린 강도는요, 단순히 살인 강도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라바와 같은 패거리였을 거란 말이죠. 강도들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아요. 열심당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들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가장 극악한 강도의 두목의 자리에 달렸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세상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거든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가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바가 아버지고 바라바. 그 바라바 대신에 하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라바의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손수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그 아들을 그 자리로 내어준 거란 말입니다. 바라바는 상징적 인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 그게 모든 인간이란 말입니다. 모든 죄인. 하나님 나라에서의 반역자. 바라바가 반역자로 잡혀온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 반역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반역이 용서된 거예요. 따라서 모든 역사와 시간과 이 현실은 전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그 내어주심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에서 쭉 끌어올리면 전체 인간의 역사가 다 따라 올라와야 돼요. 전체 인간의 역사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설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로 다 수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천지가 창조된 거고 시간이 창조된 거고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의 자리에 서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 아담이 창조되고 에덴이 창조되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에덴에 섰던 거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림자로 이 땅을 살다 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그림자로, 삶으로 살아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역사의 중심과 핵심은 십자가예요. 나머지는 모두 그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림자는 실상이라는 주체에게 귀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지멋대로 움직이면 그거는 호러 무비죠. 그림자는 실상에 의해 움직임이 제한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우주와 이 역사와 이 시간의 현실의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 그 뜻에 의해 모든 인간은 났다가 가는 것이고 역사는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 실상에 의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면 자꾸 아니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그렇게 폄하할 수 있냐고. 아까 오키나와에서 전화 오신 분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는데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우리의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라고. 그랬더니 그럼 우린 뭐냐? 그렇게 시작해갖고 왕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세상은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왜? 내가 가치 없는 존재로 갑자기 확 추락을 해버리거든요. 우리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하늘이에요. 하늘의 뜻.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관철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의 뜻이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성도의 삶에 자기 뜻을 묵살해 버리시는 거예요. 기각하고 부정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그림자 단독의 우발적인 행위나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서, 장중에서 벗어나 떨어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지 맞은 거죠, 뭐. 자꾸 아닐 거라고 상상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17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이 해골이라는 말, 그 골고다라는 말인데 갈보리라고도 불러요, 여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오셔서 갈보리, 즉 골고다로 올라가세요. 근데 그 골고다, 갈보리는 예루살렘 성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어느 산 위에 지어져 있어요? 어느 산? 시온산, 그죠? 그 시온산을 또 무슨 산이라 그래요? 볼까요? 역대하 3장에 있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루살렘은 어떤 산 위에 지어졌어요? 모리아산.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어떤 산을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모리아산.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갔던 어떤 인물이 있었어요. 그죠? 이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매달릴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오르는 예수. 당시에 죄수들이 짊어지고 올라간 십자가는 우리가 영화에서 본 그런 큰 십자가가 아니에요. 당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세로 막대기는 이미 형장에 가 있었어요. 다. 그걸 사람이 못 들고 갑니다. 가로 막대기 하나 메고 간 거예요. 가로 막대기 하나 메고. 그리고 형장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조립한 후에 거기다 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막대기 하나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지금 이삭처럼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그림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모형화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 사건 속의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형임과 동시에 그림자들이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예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림자로 가게 돼 있어요.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1절부터 한번 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에피소드를 읽으시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군소리 한마디 없이 순종을 해요. 아브라함이 원래 이런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성숙의 절정에 이르렀네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요. 아브라함도 사람 아닙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30에 낳은 아들도 그렇게 귀한데 100세에 낳은 아들이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기랬다고 땀박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야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앞을 막아서고 조근조근 하나님과 언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50명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30명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10명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따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무 말 없이 100세에 낳은 아들,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거예요. 뭐라고 한번 따져봐야 될 거냐? 하나님이 줘놓고 왜 죽이라 그래요? 이런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속이 좀 편할 텐데 아무 말 없이 일찍이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여러분 그는 그 부족의 제사장이었어요. 직접 거의 매일 손으로 재물의 배를 갈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처참하게 자기 앞에서 죽는 재물을 매일 봤는데 아들을 그렇게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라 그랬단 말입니다. 번제로 드려라.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태워버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요구를 하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아무런 군말도 없이 일찍 일어나 가자 하고 데리고 갔을까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한 개인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감정적인 반응이나 그의 심리 상태 등을 그냥 생략해버린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감정적인 동요나 그의 반응을 생략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대단히 성숙해서 그런 믿음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첩들을 그냥 그 나이에 뭘 먹었길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히 성숙했다고 아무 말 없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이러 떠났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걸 성경의 독자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부분들을 생략한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히브리서로 가면 알아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비유컨대라는 단어가 헬라어 엔 파라볼레라는 뜻이에요. 엔 파라볼레라는 단어예요. 비유 안에서 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은 어떤 것을 비유로 담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비유컨대 엔 파라볼레. 근데 그 비유가 뭐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사건,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사건,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성도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과 부활, 새사람의 부활, 그것을 비유로 담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엔 파라볼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가슴에 칼을 꽂으려고 했던 그 사건은 바로 엔 파라볼레, 하나님의 비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비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가보세요. 13절 14절 보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가 여호와 이레예요. 야,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했구나, 나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요 방식대로 요 산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리라, 요 비유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가. 자,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에는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예수라는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의미도 들어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의미도 함께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미래 시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한번 이해해 보잔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들과의 언약에 의해서 아들의 배를 십자가에서 가르시기로 했어요. 그래야 옆구리를 뚫고 들어가 갈비뼈를 끊어내야 교회, 여자, 하와가 창조되기 때문에 아들의 배를 갈라야 돼요. 번제입니다. 그것도 당신 앞에서는 죽은 흙에 불과한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속 제물로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옆구리를 뚫어서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일찍이 준비를 하세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아들의 목숨을 우리 같은 쓰레기를 위해 일찍이 일어나
그 아들의 가슴에 칼을 꽂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그 아비를 따라서 자신이 매달려 죽어야 할 나무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해골 곧 죽음의 땅으로 가요. 거기가 어딥니까? 이 땅이에요.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나무를 짊어진 모습은 이 땅에서 연약한 순의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실어 버림받은 모습으로, 가난하고 못생기고 힘이 없는 약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이 땅에 그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죽은 고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멸망할 이 세상에 그 함축된 상징인 해골, 여기가 죽은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차단이 되어서 땅에 갇혀버린 상태가 땅지 갇힐 옥, 지옥이에요. 여기가. 여기 해골이란 말입니다. 골고다예요. 여기에 예수의 십자가가 꽝 꽂힌 거예요. 거기서 죽어야 할 이 세상의 해골들을 대신해서 당신이 해골과 같은 죽음을 맞으시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칼을 받는 그 십자가의 순간까지 그냥 묵묵히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단 한마디도 반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의 독자들에게. 그리고는 결국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할 이삭과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할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예수가 어린 양이 되어 죽고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의 그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행함, 하나님의 내어주심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행함이 창세기 22장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짤막한 글 한 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그러한 이해를 염두에 두시고 창세기 22장 15절 이하로 내려가 보세요. 그럼 창세기 이해가 훨씬 쉬워지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요걸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누가 복을 받는지 보세요.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근거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 살아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놓여있는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고, 야, 거기서 어떻게 우리는 벗어나게 됐지? 그거 감사하며, 그거 열심히 말씀 속에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더 배우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하며 하나님 나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대단한 거 할 거 없다니까요. 이 세상을 평등하게 살기 좋게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건데요? 뭘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은 지금 F킬라 뿌릴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놔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개미들이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아무리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지들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들의 선을 내놓으면서 열심히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엔 뭐 이상한 진물 같은 게 나와서 바닥이 더 더러워지고 있어. 이게 인간들의 착한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착한 행위. 근데 그걸 들고 F킬러를 들고 있는 주인 앞에서 이 정도면 됐으니까 나 여기서 좀 더 살게 해줄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F키를 들고 있는 주인한테 병 고쳐달라 그러고 소원 들어달라 그러고 주인이 웃을지어다. 뭐 이런 기독교가 있어요. 에? 뭐 이런 기독교가 있어요. 자, 따라서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행함에 의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예수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 예수의 십자가의 삶을 필연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로.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뚫고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니까요. 갈라디아서.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을 예수님이 틀어버려요. 계속해서. 모든 게 여러분의 뜻대로 잘 된다고 여러분 너무 기고만장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 여러분이 끌려가야 돼요. 그때 행복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길,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삶을 답습하며 그 궤적을 쫓아가며 사는 그 삶은요,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22장 6절을 보면요, 아들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이 동행하고 있다 그래요. 자, 우리 창세기 22장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걸 알았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교훈을 끌어낼 수 있단 말입니다. 22장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요 단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단어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단어. 기가 막히죠, 여러분?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는 그날, 여러분의 육신이 죽는 날이거든요. 그날까지 누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뭘 들고? 불과 칼을 들고요. 이 불과 칼은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예요. 자기 아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자기 손에는 불과 칼이 들려 있어요. 우리 같았으면 자기 아들을 살리고 자기 아들의 수치를 막고 이 쓰레기 같은 세상을 태워버리죠. 내 손에 불과 칼이 들려 있는데. 근데 아들의 죽음을 뻔히 보면서 아들과 함께 그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 아버지가 아들과 이제 잠시지만 떨어지기 위해 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어려운 삶을 사는 거에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세요. God is not sorry you're suffering so much.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미안해하지 않아요. 왜? 그 삶을 지나야 영생, 최고의 선물, 영생이 여러분에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안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함께 울면서 간단 말입니다. 내 아들 살려내기 위해 그 죽음의 삶을 걸어가야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과 칼을 세상을 향해 던지지 않고 아들을 향해 작은 불과 작은 칼을 수시로 던지는 거예요.
진짜 불과 진짜 칼을 모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선 작은 죽음들을 이 땅에서 경험해야 돼요. 우리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를 인생을 통해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심판과 저주가 떨어져요. 성도의 삶에만.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저주를 모면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심판과 작은 저주들이 끊임없이 떨어진다니까요. 아버지가 동행하면서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불과 칼의 그 심판의 저주를 여러분의 삶에 조금씩 부으신단 말입니다. 예수만 붙들라고. 언젠가 이 세상은 이렇게 타버릴 거니까 예수만 붙들으라고.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똑같이 지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수의 삶을 살다가 갔어요. 다윗의 시편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게 다윗의 시에 다 들어가 있죠. 다윗이 예언한 게 아니라 다윗이 경험한 걸 쓴 거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이어서 다 하시잖아요. 다윗이 예수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뻘개 벗고 돌아다녔죠. 예수님 빨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의상 그림에서는 잠깐 가려놓은 거지만 다 벗겨버렸습니다. 다 벗은 부끄러운 아담이 되어서 죽으시는 거거든요. 이사야가 그 예수의 삶을 미리 본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야, 세상아, 니들 지금 뭔가 대단하게 가치 있고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데 니들의 삶이 이런 거야. 뻘개 벗고 다닌 거예요. 3년 동안. 이사야가 왕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족이 뻘개 벗고 3년 동안 그렇게 살려면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호세아 예수의 삶을 똑같이 살았어요. 창녀 고매를 죽어라고 쫓아다녀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 똑같이 살았습니다. 정말 똑같이 살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에 예수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100%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100% 가짜예요. 시편 22편 한번 볼까요? 1절 다윗의 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거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죠.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그냥 허투루 봐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돌로 때려 죽였지 누굴 찔러 죽이지 않았습니다. 찔렀다는 단어들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정확하잖아요. 다음 주에 공부할 부분인데 제비 뽑나이다. 다윗이 그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돼요. 그 영문 밖의 개념은 레위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 16장 26절 보세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서 모리아산 위에서 죽었어요. 왜 하필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냐고요. 그 이유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2마리 염소가 필요해요. 한 마리 염소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아사셀, 한 마리 염소는 제물이에요. 죽여서 그 피를 받아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뿌리고 속죄소 위에 있는 그 뿔에다가 발라야 돼요. 나머지는 고기, 가죽, 똥은 영문 밖으로 내다가 불태워버려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갔다라는 건 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까? 죽은 고기, 똥이 됐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죽은 고기, 세상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 똥처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원래 우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문 밖으로 나가서 똥처럼 타야 되는 게 우리라니까요. 근데 그 똥들이 뭘 깨끗하게 하겠다고 지금 난리들을 떠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영원히 타야 될, 지옥에서 영원히 타야 될 존재가 우리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가 그 자리로 나가서 똥이 돼서 죽은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근데 우리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영문 밖으로 나와라! 그런다니까요. 자, 하나님 나라에 이방인으로 똥이 돼서 죽어야 할 자들 대신에 예수가 하나님 나라 이방인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서 똥이 되어 죽으셨어요. 그들을 영문 밖으로 부른다라는 건 너희들이 나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너희들의 삶 속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들이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사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영문 밖으로 나와 세상 사람들에게 똥 취급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섬기는 자, 약한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겸손한 자,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염소 아사셀은 어떻게 하죠? 대제사장이 죄인들의 죄를 안수를 해서 광야로 끌고 나가서 광야에서 풀어버려요. 죽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염소가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광야에다 풀어놓으면 어떻게 살아요? 죽습니다. 예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내려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33년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사셀이 되시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두 염소가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매일같이 너희들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라.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건, 제물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매일 죽어라 하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좀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냥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얻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못 들어가요. 못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많이 얻어냈다고 칭찬도 안 해줘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올인하지 마시고 도대체 나에게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 그걸 배우는데 여러분 창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근데 스스로 못 죽으니까 아버지가 동행하면서 칼과 불을 들고 조금씩 죽여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근데 이 왼수들이 계속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아버지는 자꾸 죽여서 새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더 폼나게 살려달라니까. 아니 여러분 전도서에 심판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지혜를 얻지 못하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잖아요. 근데 전도서 처음이 어떻게 시작돼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지혜거든요. 인간 세상과 인간의 노력 다 헛된 거야. 그걸 알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지혜란 말입니다. 그거 없으면 심판이에요. 그게 전도서 다예요. 전도서의 내용 뭐 별거 없어요. Vanity of the vanity, all is the vanity. 이거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붙드는 게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가 예수니까. 그러면 심판을 모면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뭐가 헛돼요? 나도 가치 있는 존재고 세상도 살만하던데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오게 만듭시다. 어디가? 교회가. 언제 하나님이 교회 보고 그런 거 하라 그랬나요? 여기는 아니다를 전하는 게 성도의 전도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진짜 부인이 되고 세상이 부인이 될 때 그때 내 이웃이 비로소 내 몸이 되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는 11차원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11차원이면 모든 게 멤버링으로 다 닿아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예수에게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이 신학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려면 내가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인생 동안에 그게 되냐고요. 그걸 나를 없애는 싸움을 끊임없이 해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뭘 체험도 해야 되고 기도 응답도 받아야 되고 병도 나야 되고 소원도 이루어져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어. 없어져야 되는 인간들이 할 게 너무 많어. 그리고 원하는 것도 너무 많어. 여러분 어디 나가서 제가 지금 설교한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모든 이에게 욕먹어요. 모든 이에게 욕먹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세상에게 반드시 핍박을 당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가짜예요. 개런티 해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셔야 돼요. 인간의 가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있을 때만 가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은 그냥 쓰레기예요. 티끌입니다. 똥이에요. 영문 밖에서 불타는 똥.
여러분 제발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지긋지긋한 인본주의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기독교의 최대의 적 인본주의라니까요. 인간은 가치 없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만 가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세례 요한이 잡혀 죽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오는 그림이 있죠. 그죠?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왜 제자들이 파송되고 세례 요한이 잡혀 죽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오지? 그게 왜 세례 요한의 죽음 뒤에 붙어 있을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마가복음의 구조는 샌드위치 구조라 그랬죠. 마가복음의 특징은 샌드위치 구조는 샌드위치의 양쪽 빵과 속이 서로를 설명하고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거든요. 12제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파송되는 하나님의 백성. 그 12제자의 파송과 귀환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파송되어 사는 모든 삶은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잡혀서 세상 권세에 잡혀 죽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혀라는 단어가 조금 아까 우리가 살펴본 넘겨주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깊이 공부하면 할수록 소름이 쫙쫙 끼쳐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마가복음 1장 14절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게 파라디돔이에요. 잡히다,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세상 권세에게.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 권세를 이기게 해줘야지 하나님이 파라디돔이 세례 요한을 넘겨주다니, 아니 12제자를 넘겨주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요. 예수도 아들도 넘겨줬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넘겨줘요? 아들을 세상에게 넘겨줌으로 세상의 죄악이 낱낱이 폭로당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작은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도 세상이 어떻게 악한 존재인지를 폭로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아니 얼마나 더 명확하게 성경을 설명해요? 그냥 구구절절이 다 그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삶을 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는 빠졌지만 공관복음서 3군데에 전부 구레네 시몬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구레네에서 올라왔다가 예수님 구경하다가 십자가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고 끝. 왜 등장했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그래요. 억지로.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요, 식민지 사람을 오리까지는 강제로 끌고 다니면서 뭐든지 시킬 수 있었어요. 법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오리를 가져거든 십리를 가져라 이야기한 게 그 이야기예요. 로마 사람들은 강제로 아무나 차출해서 쓸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거기서 구경하고 있다가 너 일로 와. 오리가 안 됐으니까 너 이거 짊어지고 올라와. 투덜투덜 대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거 지고. 거기에 예수님의 피 끈적끈적 묻어있지. 무겁지. 다른 사람들 다 쳐다보니까 쪽팔리지. 근데 외부에서 어떤 이가 자기의 그 십자가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 뒤에서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이 앞서고 쫓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간 그 길을 성도가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구레네 시몬이 성도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공관복음서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위에 있는 트리폴리, 지금의 트리폴리 지역이거든요. 그 사람은 시몬이니까 유대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예요. 영화 같은 데에서 뭐 흑인으로 그려놓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북아프리카에서 구레네에서 올라왔다니까 그냥 흑인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름이 시몬이란 말입니다. 그 유대인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는 200만 명이 각 나라의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었잖아요. 구레네에 가 있던 유대인이에요. 왜? 그 먼 데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단 말입니다. 구레네 사람이 유대 교인이에요. 올라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이제 처형을 당할 지경이래요. 구경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대신 지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어야 돼요. 구레네에서 올라온 사람이니까. 근데 어떻게 성경 기자들이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알까요? 나중에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의 이름까지 나머지 교인들이 알 정도로 친밀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한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뭐가 잘나서 뭘 노력해서가 아니라 딴 사람하고 똑같이 멀뚱멀뚱 구경하고 있었는데 너 나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쪽팔려 죽겠는데 피 묻은 십자가 지고 억지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Perseverance of the saint.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그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시작되어 하나님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동안에 그걸 경험하면서 그냥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한 발 한 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우리는 수지 맞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배우세요. 그리고 그 은혜에 더 많이 감격하세요.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촛불 들고 나와서 몸에 신나 뿌리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F킬라 드신 분이 웃을지어다. 너 그렇게 불 좋아하니? 계속 타거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몸에 불질러 자기 몸을 들이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네 몸을 불살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nothing이다. 이 설교 나가면 또 득달같이 그 깨끗하고 착하신 개혁주의자들께서 네가 감히 그 열사를 그렇게 표명하냐고 또 이제 난리를 칠 텐데, 할 수 없어요. 정확히 가르쳐야죠.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부인되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순교는, 내 백성은 이렇게 나의 말에 순종하느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 앞에 이렇게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자다라는 걸 세상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하나님이 가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 죽는 걸 순교라고 하지, 다른 이들의 권익을 위해 죽는 거, 그거 순교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건 자기 챙기기란 말입니다. 인간 챙기고 세상 챙기기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천국을 챙기셔야 된다니까요. 과연 그런 이야기를 여기 계신 분들 몇 명이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발 이해하셔야 돼요. 적어도 다른 종교와는 기독교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종교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지 삼아서야 되겠습니까? 기독교인, 예수 믿는 이들만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예수의 은혜 꼭 붙드는 거. 나머지는 내 능력, 내 노력, 내 자격, 내 조건 붙드는 거잖아요. 나머지 종교는 다 그거 아니에요. 나머지 종교는 전부 신에게, 신이 좋아할 만한 것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잖아요. 신이 좋아하는 깨끗한 삶, 신이 좋아하는 헌금, 신이 좋아하는 봉사, 구제 내놓고 내가 좋아하는 천국 챙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바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두 손 번쩍 들고 면목 없이 들어가는 게, 천국 들어가는 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근데 왜 다른 종교인들을 자꾸 쫓아가려고 그래요? 왜 기독교인이 불교인한테도 박수를 받아야 되고 이슬람교인들한테, 무신론자들한테도 박수를 받아야 됩니까? 어떤 양반은 불교대학원에 가서 기립박수도 받더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배우세요. 그냥 예수님이 조종하는 대로 이리 굴리면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리면 저리 굴러가는 거반 죽은 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 못 받아요. 왜?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내가 너무 깨끗하고 경건하기 때문에 거반 죽지 않으면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의 도움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반 죽이고